이 시간에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진은 대학교 때 찍은 한 자매의 정명 사진입니다. 네, 화면에 나오죠? 아주 정순한 이미지에 아주 예쁜 어느 대학생과 같이 예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자매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심한 화상을 입은 얼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두 장의 사진은 놀랍게도 동일한 인물의 사진입니다. 그녀는 바로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0년도에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꿈을 품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30일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친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가하던 도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칠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서 오빠와 함께 정신을 잃게 되고 그녀가 탄 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린 뒤 동생을 그 불길 속에서 건져냈지만 그러나 이지선 자매의 상반신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온몸 그리고 전체의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자매의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꼼짝도 못 찬 채 7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고 또한 재활치료와 매일 진물이 나는 그 화상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치료실로 이동할 때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는 그 이후에 40번의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녀는 놀랍게도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고난의 끝에 그녀가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삶은 선물이고 그리고 감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시편의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시편에는 상당히 많은 감사의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36편의 이 감사시는 감사시의 표준이죠. 비자 모범이 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을 노래할 때마다 특이하게도 서로 교대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화답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앞부분을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후렴에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제창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제가 앞부분을 낭독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뒷부분 후렴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교대해서 낭독했던 이 시편의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이 시편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감사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감사 그 자체보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감사시가 바로 시편 136편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감사는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 명예, 권력, 학식, 건강도 감사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훨씬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차원 높은 감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차원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이 말의 문자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신분이 낮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지라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천함에 처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시절이 대표적인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어서 고통당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조, 새로운
애굽의 바로 왕조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서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과도한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천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비천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국 땅에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 차별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비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할 수 없는 비천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망하며 억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천에 처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비천에 처한 그 고통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아를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로 고통받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비천 가운데 놓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절망과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마가렛 파워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과 그리고 나 자신이 함께 그 해변길을 걸어가게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발자국이 그 모래 위에 새겨지고 그리고 나의 발자국도 새겨져서 함께 웃음 짓고 함께 태양빛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꿈을 꾸었던 사람은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힘든 시절을 지나가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주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시련의 때에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부는 그 힘든 비천에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 때로는 정말로 한없이 비천에 처해져서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나의 현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천에 처해진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업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그 비천한 환경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의 굴곡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아마 오르막이 있었지만 또 내리막이 있고 온갖 인생의 굴곡의 여정을 아마 딛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가장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되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연약하여서 울부짖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한없이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였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천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를 대적들에서 건지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적이 바로 애굽과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제국,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을 예를 든다면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있었던, 다윗이 기도로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해 놓았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물을 다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포로들을 귀국 땅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그 고통당하고 억압당했던 대적들에 의하여 억압당했던 그 환경 속에서 70년 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년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해년 해마다 가는 그 명절에 고향 땅도 그립고 설레이고 집에서 나서는 순간 마치 고향 땅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있는데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국 땅을 떠나 대적의 손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 바벨론 제국을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 또 세상의 온갖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 끊임없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수모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바위돌 앞에 계란과 같았어요. 도저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을 때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대적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수모.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다윗 왕을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3편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만인의 대적이 나에게 몰려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억압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대적과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된 지도 무려 2년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요, 아마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 혹시나 우리 가정에, 혹시나 우리 교회에, 혹시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이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는요, 우리 교회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로나 여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흥분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지만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의 인생의 그 꿈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가족도 친척도 그의 꿈도 그를 지킬 수 없었지만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는요, 그 요셉의 형편이 형통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그를 들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그 험한 시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입히시고 또 여러분 그들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그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데요,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로 때로는 모든 환경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까마귀와 같은 사람과 여건을 열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유래를 보면은요, 미국 개척 역사가 시작될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 어린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11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미국 그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추위와 식량 부족, 영양 실조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무려 44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감사하게도 이 청교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의 이름은 스관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관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는 영국과 유럽에 5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유창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옥수수와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년 후가 되는 1921년 10월 그들이 1년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첫 곡식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했던 미국이 오늘의 최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찬란한 천국빛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믿음 생활이 될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